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을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생활이 힘들고 생활이 여러 가지로 참 번거롭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꼭 할애를 하여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쓰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창세기를 펴서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구는 코로나가 좀 많이 떠나간 것 같은데,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2월 달, 3월 달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위기, 뭔가 큰 두려움에 빠졌던 그러한 것이 지금 서울 그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몰라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구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세상 각 나라에 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이 구약시대, 이 천지 창조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약시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주권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를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시대, 그 창조시대에 주관했던 그 수면 위를 운행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셨다. 즉 품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 2절에서 나타나는 그 땅이라는 말,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물이나 특히 이 땅, 즉 흙, 이것은 모든 만물을 태동시키는 생명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여러분 흙이라고 그거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흙은요, 모든 어떤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그 흙은 그 씨앗을 품을 때에 거기에서 물과 흙이 그 씨앗을 태동시킵니다. 자라게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일으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이렇게 각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은 이 땅에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별도의 동산, 특별히 구별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이 첫사람 아담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며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하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시간이 되는 대로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그 창조의 일, 그걸 우리가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안식일을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식물이나 모든 만물을
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간이 주어진 이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만물에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식 별도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팝니까? 자, 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정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신체에 리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냥 일만 해서 일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기간,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사이클,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을 가르쳐 주면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돌아다니고 일만 하고 그거 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거, 이거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 모든 창조의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물, 나무나 모든 어떤 동물들이나 그 나름대로의 휴식, 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무, 식물을 한번 비유를 듭시다. 식물도요, 이래 보면 봄에는 참 싹이 나고 여름을 통해서 녹음이 우거지며 잎사귀가 푸르게 그렇게 하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과 이런 발광체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생물이 살아가는 이 지구 땅은 그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쭉 돌아갑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나 모든 것은 겨울을 맞이할 때 그 겨울은 그 산천초목 만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휴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7일 만에 꼭 쉬어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안식이 안식되고 휴식과 쉼이 참된 휴식으로 또 쉼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6일 동안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맨날 놀고 월요일도 놀고 화요일도 놀고 수요일도 놀고 목요일은 또 어디 갔다가 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7일째 안식 날이 돌아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고 젊었을 때는 막 정신없이 밤낮으로 그냥 일만 하고 쉬는 날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면요 반드시 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일이 많다 해도 일주일 6일만 하면 됩니다. 요새는요 하도 좋아가지고 토요일 되면 아예 그만 금요일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놀아도 안 좋고 딱 6일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그 2장, 1장, 2장, 3장 그 첫째 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상황, 초기의 그 상황을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7절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의 27절의 그 말씀을 또 28절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의 육체를 만들기 전 그 사람의 영적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창조하셨다면 이제 2장 7절에 와서는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무엇으로 지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겉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닐 때 진흙, 찰흙 또는 저희들은 그런 말도 안 썼습니다. 쪼대. 선생님이 내일은 공작 시간이니까 진흙을 가져오너라. 그하면 요즘에는 문방구에서 팔기도 하지만은 옛날 저희가 어릴 적에는요, 그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면 어떤 흙은요 굉장히 찰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흙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 너희들 만들고 싶은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 하면 그 흙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사람의 모습을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기차도 만들고. 저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쪼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때 그걸로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집.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육체요. 여러분, 이 육체 아프지요? 아픔을 느끼는 이 육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이 육체는 나중에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이 육체는 들어갑니다. 다시 그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이 육체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영혼이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2장 7절에 와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아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바로 이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완벽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즉 생명의 기운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넣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이 우리 육체와 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을 때는 그냥 흙으로 된 육체 또는 육신,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생영,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주어졌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코로 불어넣을 때에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생명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육체의 어떤 아름다움, 육체의 어떤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즉 육체를 만드셨다.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생명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불어넣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의 모든 그 초점은 하나님은 육의 건강, 육의 어떤 그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열심히 병들지 않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가느냐, 그 생명력을 온전하게 유지해 가느냐, 그게 초점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지금은 구원 사역이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귀의 그 영향을 받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주신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눈을 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어떤 육적인 구원에 맞추어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육을 고치면서 너의 영혼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러면 그 영혼의 역할, 그 영혼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력, 그 사람의 정신의 역할,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심의 기능,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 정신 역할, 정신의 의지, 정신의 감성, 이런 부분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저 육신을 위해서 온통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육체의 일에만 생각하고 그 육체의 일만 하고 있으면 그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 혼을 위하여 생각하는 자, 즉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영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멸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죄 많은, 죄로 더럽혀진, 죄로 부패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늘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요동케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양식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어려움 넘어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대도, 코로나가 물론 흔들어대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도 겪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리를 딱
잡고, 교회는 그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적인 일, 내 영혼을 위한 이 양식을 거둬들이는 일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흔들림 없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흔들리는 인생들아, 요동치는 인생들아, 주 예수에게로 오라. 이게 희망 주는 거 아닙니까? 죽음밖에 없고 그들에게 두려움밖에 없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8절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즉 낙원, 복락의 땅,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바로 울타리가 쳐진 특별로 구별된 땅,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닮은 영혼을 담아주신 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태초의 첫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을 합시다. 자, 하나는 생명나무요. 자,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동산 가운데 먹기에 좋은 나무가 참 이 많은 곳에 참 아름다운 동산에, 특별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네 강이 흐릅니다. 자, 네 강이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첫째 강은 바로 무슨 강입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걸 비손강. 또 둘째는 기혼. 이걸 갖다 기혼이라 합시다. 기혼 강. 자, 세 번째 이 강은 힛데겔.
힙되게. 요즘에는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이거를 유브라데 강. 비손강, 기혼, 힙되게, 유브라데. 그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줄기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동산 가운데에서 네 강이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세상에 생명줄이 되는 이 생명력을 주는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는 물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모든 만물들을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내 강물을 따라. 이거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내 강물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바로 에덴에서 흘러가는 그 강물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이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중단 없이 이 생명의 강, 생명수를 흘려 보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것. 자,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28절, 1장 28절에 그 대문화적인 사명을 주신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에덴을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낙원이라 해서 맨날 놀거나 어디 가서 여 가서 놀고 저 가서 놀고 그래 시간 보내지 말고 경작하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일해야 된다. 땅을 가꾸어야 된다. 너는 흙에서 나서 너의 육체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이 흙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흙을 가꾸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전혀 손에 흙 한 번 만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근본적인 옛날 그것은 바로 땅을 경작하며 그리고 씨를 뿌리며 거기서 곡식을 일구어내며 그리고 일하며 수고하며 양식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17절 드디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속을 하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생명나무와 동산의 각종
가일을 너가 임의로, 자,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너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어도 되고 배고프면 따먹고 다 줄게. 너가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17절 나오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첫사람 아담 사이에 맺어진 첫 언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초의 아담이라고 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이 선악과 외에는 네 다 먹어라. 그런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만약에 너가 이것만큼만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 죽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너의 영혼도 죽고 너의 육체도 죽을 것이다. 영육이 죽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혼을 주실 때에 사람에게 굉장히 그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판단하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가 너를 로봇으로 짓지 아니했다. 즉, 너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어떤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너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을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유롭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런데 왜 너가 이 선악과를 세워서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사람을 어떤 궁지에 빠뜨리고 죄짓게 해서 이거를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너의 의지고, 그러나 나의 말까지도 불순종하고 싶은 것도 너의 의지다. 그러나 너의 자유로움으로 선택한 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유와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해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될 때에 얼마나 이 사회를
안타깝게 또는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방정으로 가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정도를 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기대와 그리고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너끈히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왕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왕. 왜?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왕의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나무만큼은 너가 먹고 싶어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바로 선악과를 너가 탐하게 되면 너의 방종으로 인해서 너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3장에 가서 나타나지요. 사람은 기어코 그걸 따먹어 버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참 서글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는 왕과 같은 자니까 너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너의 그 자유로운 통치 속에는 반드시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먹는 날은 곧 나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것은 바로 너의 영과 너의 육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나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고 사람의 육체는 병들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만큼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요, 얼마나 참 그 모든 것에 죄의 기원, 어떻게 죄가 생겨서 사람이 고만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내일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이 날마다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합시다. 저는 물론 전에도 많이 읽고 했지만은 그래도 새롭게 읽어가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발견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더 깨닫게 해주시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이 말씀이 나의 생명, 내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읽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